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믿음은 거짓말처럼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빠르다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세상일 겁니다. 모든 것이 속도를 자랑합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또 택배는 하루 만에 도착하고, 정보는 손끝에서 검색 한 번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지요. 기술은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빨라졌는데, 우리의 삶은 나아졌는데, 마음은 점점 더 지치죠. 정보는 많지만 진짜 지혜는 사라졌습니다. SNS에 모두 웃는 얼굴, 행복한 모습을 올리지만 실제 삶의 한복판에서는 우울함, 외로움, 무기력감이 깊어지고 있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고독하고 공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그 땅이 바로 그와 같았죠. 그 도시는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두 바다가 양쪽에서 만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항구 도시,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 그래서 세계 각국의 돈이 모이고 문화가 넘치고 또 철학자들의 지혜를 논하던 곳, 겉으로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고린도라는 곳은 참 살기 좋은 부족함 없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엔 영적으로 무너진 곳이었죠.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고 진리가 사라졌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지요. 그 고린도의 심장부에 바로 바울이 두 발을 땅에 딛고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고린도의 심장부에서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최악의 형벌이었죠.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 반역자들에게만 허용된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굉장히 충격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식되었어요. 바울은 그 고린도의 심장부에 서서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는 번영의 도시였지만 교회는 내부적 갈등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내가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베드로를 따른다며 파벌을 이루고 또 세상의 지혜, 철학, 웅변 그리고 논리를 자랑하면서 복음을 경시했습니다. 그 복음 지루하잖아, 따분하잖아, 별 볼 일 없잖아,
내가 말하는 거 들어봐.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화려한 언변으로 내가 말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설교와 권력을 원했지만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볼품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는 십자가를 전했죠. 당시의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 지식, 성공, 명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도 이 고린도의 교회와 닮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인 돈, 학벌, 외모로 성공을 측정하고 교회 안에서도 비교와 갈등으로 교회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분열을 넘어 하나 되고 공허함을 넘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가운데에서 지도자였고 선생이었고 또 바리새파 출신의 바리새인이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믿고 따랐던 지혜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자였어요. 그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쓸모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거듭남과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은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주장해요. 예수님의 편을 듭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공회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례 지내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 시신을 정성껏 장사 지내는 그 자리로 입금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신의 믿음을 삶에서 드러낸 결정적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린도라는 곳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넘쳐나지만 관계는 무너지고 또 소리는 넘쳐나지만 위로는 사라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때론 어리석어 보여요. 때론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만이 내 안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너질 것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변화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말의 힘에서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논리와 지식에서 찾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인간의 지혜와 수사,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영향력을 가늠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 있는 말을 하는지,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지,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십자가를 외쳤을 때 사람들은 충격받았죠. 이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비논리적이고 너무도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역자들이나 받는 가장 잔혹한 형벌, 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이의,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이의 마지막 모습, 그게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해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십자가는 어떤 단순한 상징이나 이야기의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실제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왔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품기 위해 선택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나약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문이고 은혜의 시작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바로 그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와 지혜를 찾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가 그렇게 선언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의 눈에는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용서하라는 말씀, 낮아지라는 말씀,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떤 능력을 붙들고 있는가? 세상의 지혜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나의 자존심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기도의 자리,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의 언어가 익숙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만 잘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지요. 십자가 앞에 서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뀝니다. 하용주 목사님이 생전에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시던 그 시절에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는 압니다. 이 고난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님, 내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안에는 주님이 더 선명해지기만 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눈물은 흐르지만 고백은 더 깊어지죠. 두려움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끝내 로마의 감옥에서 수감되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석방되기를 원했어요. 자유를 얻어서 복음 사역을 더 활발히 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원했던 것은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는 내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나의 의지를,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삶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바람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방향이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너무나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실패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벽은 병의 이름으로, 또 어떤 벽은 깨어진 관계의 이름으로, 또 어떤 벽은 재정적인 무너짐, 실패한 과거, 상처받은 기억으로 서 있죠. 때론 그 벽이 너무나도 높게 느껴지고 너무도 두꺼워서 너무도 완강해서 우리는 감히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 속에서 자라나요.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100% 믿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심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믿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제 됐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것 아무 없어도, 아무런 힘도 없어도,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면 그래, 됐다 이제. 뭔지 모를 확신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사람의 논리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죠. 정말 그럴까? 기도하면 정말 그럴까?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해봐야 압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에게, 기다리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은 마침내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하게 만들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엇도 깨부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향해 무모해 보이지만 전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은요, 그때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은 논리적으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 두껍고 높고 아주 튼튼해 보이는 성벽, 또 훈련된 군사들, 철통 같은 방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전략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말하지도 말고 그냥 매일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래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강한 군대를 주시고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야지. 아니, 말하지 말고 성을 돌면 그 성이 무너집니까? 아니, 그 강한 군대를 이기려면 우리에게 강한, 그들보다 더 나은 군대를, 무기를 주셔야지. 우리에게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성을 돌면 그 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 천군 천사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도 아니에요. 율법,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 전략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죠. 말없이 돌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을 도는 그 시간마다 하루가 지날수록 마음속에 의심은 커져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하루를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유, 내일은 조금 뭔가 달라지는 게 있겠지. 또 돌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6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 돌아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보자. 7바퀴를 돕니다. 돌았는데도 성벽에 금이 가기는커녕 땅이 진동하기는커녕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남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까지 했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한번 해보자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성벽은 무너져요. 그때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오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자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도의 시간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상훈 목사님은 저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는요, 결과를 이끌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영적 여정이에요. 기도는 나의 뜻이 관철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변화 없는 내 삶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말씀이 멀게 느껴지는 밤에도 그 자리에 머물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도를 통해 오고, 그 믿음은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바꾸는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벽이 너무 크고 높고 두꺼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며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빛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확신이 생기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심으시는 시간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면 아무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벽도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짓말처럼 와요. 정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처럼 찾아와요. 언제 온지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마음에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아픔과 절망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 자주 낙심하고 흔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십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영적 공정입니다. 저는요, 저처럼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내 입맛대로 요구하는 그런 못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솔직히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심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